또 때를 따라 이른 비와 늦은 비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셨듯이 우리에게도 꼭 필요한 또 비를 허락해 주셔서 얼마나 또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이 수요일 예배도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우리 함께 나오기를 소원하며 찬양 한 곡조 속에서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고백이 실려 있고 말씀이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와닿으며 기도 가운데 주님의 뜻을 세울 수 있는 그런 복된 예배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266장 함께 찬송 200 맞죠? 66장 찬송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피로 이룬 샘물 참 깊고 넓도다. 구원하는 그 신 능력 다 찬송할지라.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 샘에 지금 나아가 죄에 깊이 빠진 이모 그 피로 씻어 맑히네. 죄악 세상 이김으로 거룩한 길 가는 나의 마음 성전 삼고 주께서 계시네.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 샘에 지금 나아가 죄에 깊이 빠진 이모 그 피로 씻어 맑히네. 주 예수를 깊이 아는 놀라운 그네 하늘나라 즐거움이 매일 새롭도다.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 샘에 지금 나아가 죄에 깊이 빠진 이모 그 피로 씻어. 우리 한 번 더 찬송. 주의 피로 이룬 샘물 참 깊고 넓도다. 구원하는 그 신 능력 다 찬송할지라.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 나아가 죄에 깊이 빠진 이모 그 피로 씻어 맑히네. 죄악 세상 이김으로 거룩한 길 가는 나의 마음 성전 삼고 주께서 계시네.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 샘에 지금 나아가 죄에 깊이 빠진 이모 그 피로 씻어 맑히네. 주 예수를 깊이 아는 놀라운 그네 하늘나라 즐거움이 매일 새롭도다.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 샘에 지금 나 죄에 깊이 빠진 이모 그 피로 씻어 맑히네. 여러분, 이 찬송의 가사가 우리들에게 참 의미가 있는데요. 3절 보니까 주 예수를 깊이 아는 놀라운 은혜. 깊이 아는 은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말씀을 그냥 대충 적당히 하는 것이 아니라 신앙의 깊이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 하나님의 그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찬양 가운데 은혜가 넘치기를 소원합니다. 자, 깊이 아는 사람들에게 하늘나라 즐거움이 매일 새롭다. 천국의 기쁨이 매일 새롭게 일어나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을 깊이 아는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 샘에 예수님께 나아가 죄에 깊이 빠진 이 몸, 우리의 모든 죄악이 깨끗하게 씻김받고 우리가 정결케 되는 그런 은혜가 넘쳐나기를 축복합니다.
391장입니다. 391장 우리 가사를 생각하면서 찬송합니다. 오 놀라운 그새 주 예수 내 주 참 능력의 주시로다. 큰 바위 및 안전한 그곳으로 내 영혼을 숨기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며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오 놀라운 그새 주 예수 내 주 내 모든 짐 벗기시네. 죄악에서 날 끌어올리시며 또 나에게 힘 주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며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측량 못할 은혜로 채우시며 늘 성령에 감아주사 큰 기쁨 중 주님을 찬양토록 내 믿음을 도우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며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주 예수님 공중에 임하실 때 나 일어나 맞이하리. 그 구원의 은총을 노래하리. 저 천군과 천사 함께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며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더 3절입니다. 측량 못할 은혜로 측량 못할 은혜로 늘 성령에 감아주사 큰 주님을 찬양토록 내 믿음을 도우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며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주 예수님 공중에 임하실 때 나 일어나 맞이하리.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여러분, 우리 주님은요 피곤한 우리들에게 힘주시는 분이에요. 매번한 땅을 종일 걸어가도 우리가 우리 인생길 우리 하루하루의 순간이 우리들에게 피곤과 곤고함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또 우리 인생이 위험이 있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를 큰 바위 밑에 숨기시고 주님의 손으로 덮어주셔서 피곤한 우리들에게 세임과 능력과 위로와 평강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그 주님을 생각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정말로 다시 한 번 더 주님 안에서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위로와 평강이 우리 가운데 넘치게 도와주시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 올립니다. 주여, 하나님, 오늘도 세상을 이기는 것은 이것이니 곧 너희의 믿음이라고 하였습니다. 우리가 왜 주의 전에 나왔습니까? 더욱더 아버지 하나님이여, 세상과 이길 믿음, 사탄과 싸워서 이길 만한 믿음의 종들이 되기 위해서 왔습니다. 믿음은 하나님 말씀을 들음을 통해서 난다고 했는데 오늘도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가 설득당하고 우리 아들에게 연약한 믿음이 없는 자가 믿음을 갖게 하시고 믿음이 연약한 믿음이 강한 믿음에 도와주시고 그리스도 예수를 깊이 알고 믿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예배의 진수를 경험하게 도와주시고 말씀의 깊이를 경험하게 도와주시고 기도의 사람으로 온전히 우뚝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다시 한 번 더 하나님 구주 예수를 아는 지식과 아버지 하나님의 그 부야에 넘치게 도와주셔서 진리이신 예수님 안에서 참된 자유와 기쁨을 행복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과 각 가정과 아버지와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존귀한 뜻들을 깨달아 알게 도와주옵소서. 어느 순간인가 우리가 믿음을 잃어버리고 좌절하고 절망하고 그냥 불평하고 피곤하고 아버지 하나님 그래 무기력 무능력하게 있다면 이 시간 다시 한번 더 주님께서 아버지 믿음 안에서 주시는 참된 평안과 기쁨이 넘치게 도와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릴 수 있는 저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께서 왔사오니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세상을 이길 만한 아버지 굳건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더 기도의 무릎으로 말씀의 자리로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살아가는 지체들 한 사람 한 사람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들이 아버지 하나님 신앙의 연륜이 더하면서 비례하듯이 믿음에 더욱더 성장하고 깊이 있는 능력 있는 성도가 되어서 아버지 하나님의 존귀한 뜻을 이루어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 한 번 더 기도합니다. 주의 몸된 교회가 이 마지막 때에 정말로 복음의 믿음의 정말 방주가 되기를 소원하고 정말 구원의 등대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정말 우리 밀양 땅에 그리고 수많은 잃어버린 영혼 죽어가는 영혼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전도함으로 우리의 성경으로 말미암아 정말 우리 주의 몸된 교회에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말씀으로 홍변받아서 이 마지막 때의 사명자로서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세워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 우리 교회적인 사명 우리 개인의 사명을 이루어드릴 수 있는 그래서 생명 살리고 정말 가정이 다시 서고 나라 민족과 열방을 세울 수 있는 그런 전도와 선교의 열매를 맺어가는 그래서 영적 부흥을 이루며 주의 기쁨이 되는 복된 교회가 되기 위해서 우리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서 이 시간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한 다음에 우리 마치는 기도를 우리 유선희 권사님께서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더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오늘도 주의 백성들이 함께 모였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의 백성들이 권색들이 함께 모였습니다. 다시 한번 더 이들이 아버지 하나님이여 말씀으로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로 훈련을 받아야 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예배를 통한 하나님의 말씀의 공급 성경 공부를 통해서 다시 한번 더 말씀의 영광께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모든 면에서 일만 시간의 법칙이 있듯이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리스도 예수의 아버지 장성한 분량 이르기까지 다시 한번 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가게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리스도의 강한 용사가 되고 성령의 사람이 되고 그리스도의 제수가 되어서 이 마지막 때 땅끝까지 이르러 생명의 복음을 증가하게 도와주시고
불순종한 요나같이 되는 것이 아니라 순종했던 아버지 하나님의 삶이 되옵소서. 오늘도 우리들에게 엘리야의 권능을 허락하시고 모세의 열정과 사도 바울의 사명감으로 불타게 도와주셔서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싸며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가하는 힘을 나타내면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걸 여기 앉는 게 앞서서 오늘도 복음을 증가하라 제자 삼으라는 사명 감당하게 하시고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의 친인척들, 우리의 배우자들, 우리 자녀들 가운데, 우리 이웃들 가운데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자들이 그리스도께로 나올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넘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기쁨이 우리 가운데 넘쳐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주의 십자가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이 우리 가운데 넘쳐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하시고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이여 사명 감당하는 교회, 생명 살리는 교회, 잃어버린 영혼, 죽어가는 영혼들을 다시 한번 살리는 교회가 되게 도와주시고 말씀으로 하나 되고 사랑으로 하나 되고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과 위로와 능력이 넘치는 복된 제단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귀한 말씀과 진리를 나누는 이 자리 가운데 불러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실 줄 믿고 나아갑니다. 주님의 뜻을 더욱 분명히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고 또한 단순히 지식을 늘려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 가운데 그 주님의 뜻을 실천할 수 있도록 지혜와 능력을 부어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참된 쉼과 회복을 얻는 귀한 자리가 되게 하시며 시간마다 말씀하여 주시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바를 깨닫고 은혜받아 진정한 평안을 누리고 돌아가는 이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때마다 그 뜻 따라 순종하는 삶을 결단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나라 이 민족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을 예배하는 나라, 그러므로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누리는 나라 되게 하옵소서. 특별히 모든 위정자들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을 부어주시어서 주님의 말씀을 그들의 기준으로 삼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기준과 진리를 가지고 분별하고 또 이 나라를 다스려 갈 수 있도록 그 마음 틀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정직함과 책임감을 허락하여 주시고 권력을 위한 자신의 욕심이 아니라 진정으로 나라와 백성을 위해 헌신하고 먼저 앞서 정직한 선원자가 될 수 있게 하옵소서. 능력의 하나님, 미래한 감리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이 세우신 우리 교회가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는 교회 되게 하시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예배자가 넘치는 교회, 영적 나눔과 사랑의 교제가 있는 모임들이 활성화되는 교회, 말씀 양육과 성품 훈련으로 세워지는 제자들이 넘쳐나는 교회, 그리하여 봉사와 섬김, 전도로 세워지는 사역자들로 부흥되는 교회로 축복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세우신 담임 목사님,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어 성령 충만한 가운데 주님의 지혜의 말씀을 전하실 때마다 듣는 모든 심령 가운데 그 말씀이 은혜받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으로 변화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삶이 진정으로 주님의 제자됨으로써 주님의 제자로서 삶을 살아내 이 땅 가운데 주님을 드러내는 역사가 일어남을 증거하는 증인의 삶 되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권사님의 기도를 통해서 함께 큰 은혜를 누린 줄로 믿습니다. 260장 우리 힘차게 성령 충만한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소원하는 마음으로 260장 뜨겁게 찬송합니다. 259장이네요. 259장입니다.
죄에서 구하시려 십자가 지셨으니 기쁘게 부르세 할렐루야. 나 구원 얻었네 할렐루야.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를 주께서 구했으니 이전에 행하던 악한 일과 추하고 더러운 모든 죄를 온전히 버렸네. 할렐루야.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나 지금 죄에서 사함받아 거룩한 백성이 되었으니 이 육신 장막을 벗을 때도 겁날 것 없겠네. 할렐루야.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할렐루야.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가 이 세상 떠날 때에 예수의 손목을 굳게 잡고 영원히 즐거운 천국에서 주와 함께 살겠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할렐루야.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 3절입니다. 나 지금 죄에서 사함받아 거룩한 백성이 되었으니 이 육신 장막을 벗을 때도 겁날 것 없겠네. 할렐루야.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가 이 세상 떠날 때에 예수의 손목을 굳게 잡고 영원히 즐거운 천국에서 주와 함께 살겠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할렐루야. 종종 제가 그런 질문을 여러분들에게 드리는데요. 왜 수요 예배가 있을까? 왠 것 같습니까? 왜 수요 예배가 있어요? 예. 이게 3이라는 숫자가 굉장히 상징하는 바가 큰데요.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다가 하나님께 주시는 그런 진한 감동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마다 자기 정체성이란 게 있잖아요. 정체성. 내가 누군가. 신앙의 정체성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적으로 영적으로 우리는 누구입니까? 무엇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그죠? 우리가 인사하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란 것은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하나님과 늘 동행하는 그런 영적인 관계성에 있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 세상에 있다 보니까 세상에서 우리 여러분 직장 생활도 하고 여러 사람들도 만나고 이 세상은 죄악 가운데 있잖아요. 있다 보니까 내가 누군지를 내가 잃어버리는 거예요. 잊어버리는 겁니다. 신앙의 정체성들을. 나는 예배자인데, 나는 복음을 전하는 사람인데, 물론 제 말 속에는 여러분 매일 함께 새벽을 깨우는 분들은 뭐 말할 여가가 없죠. 늘마다 동원하니까. 그런데 우리가 실질적으로 쉽지 않잖아요. 직장 생활도 하고 여러 가지 사업도 하고 일도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주일날 우리가 받은 은혜가 사흘 정도 가면 강력한 세상과 죄악의 저항에 부딪혀가지고 내가 누군지를 잃어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구약을 해석하는 그 가장 중요한 키워드가 출애굽기 19장 5절 6절이라 그랬잖아요. 거기 보면 우리를 뭐라 그랬습니까? 거룩한 백성,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라고 그랬습니다. 이게 우리 정체성인데 이걸 우리가 잃어버리는 거예요.
우리 거룩성을 잃어버리고 제사장의 어떤 그 사명을 잃어버리고 우리 끊임없이 자기 중심주의로 나의 어떤 평탄과 성공을 위한 그런 존중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이게 뭐예요? 자기 중심주의로 빠져버리는 겁니다. 그런데 그게 사흘 되면 나타나는 겁니다. 정확하게 봐요. 여러분 광야에서 봐요. 출애굽했잖아요. 그 출애굽의 은혜가 그 광야의 저항, 물이 없지요. 거기는 뭐예요? 더위가 있지요. 추위가 있으니까 사흘 만에 그들이 뭐 하기 시작했습니까? 그죠? 불평하고 원망하기 시작된 겁니다. 우리가 똑같아요. 사흘만 우리가 영적인 생활을 제대로 살지 못하면 감사와 찬양으로 시작했는데 불평과 원망의 독소들이 막 생기는 겁니다. 그때에 이 수요 예배 나와 가지고 여러분 다시 한 번 더 말씀으로 불평과 원망을 진화시키고 확 꺼버리고 다시 한 번 더 감사와 찬양을 회복할 수 있는 은혜와 능력이 이 예배를 통해서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수요 예배를 이게 늘 드리는 사람은요, 이 별로 기복이 없어요. 그런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종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뭐예요? 교만함은 물리치고 다시 한 번 더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 온유함과 겸손함으로 기쁨으로 나올 수 있는 것이 이 수요 3일 예배라는 겁니다. 함께 영광 드리기를 소원하고 여러분 우리 목장 식구들이나 우리 자녀들 성도들을 잘 권면해서 저는 그랬습니다. 주일 예배 드리고 새벽은 뭐 그래서 치더라도 나왔으면 좋겠지만 그런 다녀오겠지만 행여는 못하더라도 수요 예배는 함께 나와서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영적으로 세워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말씀 로마서 15장 1절부터 13절에 있는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너무나 주옥 같은 하나님의 말씀이거든요. 무슨 내용인지 한번 우리가 질문을 던지면서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5장 1절부터 13절 시작.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나니 기록된 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라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하려 함이라.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심과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내가 말하노니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위하여 할례의 추종자가 되셨으니 이는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을 경고하게 하시고 이방인들도 그 긍휼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여 하심이라. 기록된 바 그러므로 내가 열방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로다 함과 같으니라. 또 이르되 열방들아 주의 백성과 함께 즐거워하라 하였으며 또 열방들아 주를 찬양하며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하라 했으니 또 이사야가 이르되 이새의 뿌리 곧 열방을 다스리기 위하여 일어나신 이가 있으리니 열방이 그에게 소망을 두리라 하였느니라.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을 넘치게 하시기 원하노라. 아멘. 다시 한 번 더 주의 이름으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우리 샬롬 축복 인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좌우에 축복하면서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당신은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당신은 성령님의 도구입니다. 박수. 자, 우리가 계속해서 로마서를 강의하고 있는데요. 신앙은 땡땡땡이다. 기억나십니까? 신앙은 뭐다? 처음부터 막히는가 여러분? 따라합시다. 신앙은 관계성이다.
계속 나누죠. 자, 신앙은 관계성입니다. 믿는 우리들은 기본적으로 두 가지 관계성 속에 있다고 그랬습니다. 위로는 하나님과의 관계성이 있고 아래는 이웃과의 나와 너와의 관계성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이 모든 관계를 완성하는 능력은 뭐냐면 사랑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뭐예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온 율법의 완성이라고 우리들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실제적인 삶의 모습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며 뭐 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하고 있네요. 이게 뭐예요? 그렇죠. 예배자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을 예배하며 경배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래서 오늘 여러분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오늘 수예배 나온 겁니다. 여러분, 율법적인 면으로 우리가 매여 있으면 예배가 그냥 부담이고 입니다. 나오기 싫은데 안 하면 막 벌 받을 것 같고 심판받을 것 같고 그런 어떻게 보면 강박관념 속에서 나오는 예배라면 그게 얼마나 부담이 되겠습니까? 이거는 율법적인 거 말고요. 뭐죠? 뭐가 삑삑거리나? 아닌데. 자, 율법적으로 하면 그 예배는 그냥 부담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가 자발적으로 나오는 예배가 진정한 예배의 은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예배가 여러분들이 그냥 억지로 인색함으로 나온 것이 아니라 자원하는 마음으로 나와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녹아있는 그런 예배를 통한 그런 하나님의 관계성이 회복되는 겁니다. 자, 이게 확장되어서 이웃들과의 관계에도 사랑으로 하나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자, 우리가 로마서는요, 주제가 두 가지입니다. 계속 나오죠? 따라합시다.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는가? 이게 로마서의 큰 전제라 그랬잖아요. 우리 묻습니다. 어떻게 구원을 받습니까? 그렇죠. 오직 믿음으로. 근데 이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다 라고 우리가 잘 계속 배웠잖아요. 그래서 우리들에게 로마서는 믿음을 주는 책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믿게 됐으면 그 다음에 뭐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11장까지가 어떻게 보면 믿음에 대해서 우리들에게 신규적인 장이냐면 12장부터 16장까지는 우리들에게 뭘 만들어라, 뭘 이루라 그랬어요. 그렇죠. 교회를 이루어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신앙이 좋은 사람은요, 하나님의 몸된 교회에 덕을 끼치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좀 이따가 나오는데 성경에서 덕을 세운다는 것은 원어적인 뜻이 따라합시다. 집을 세운다. 좀 이따가 나옵니다. 똑같습니다. 덕을 끼친다는 것은 집을 세운다라는 원어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그 집은 뭐예요? 바로 교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은 주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교회를 해방하거나 교회의 거침들에 대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든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은 주의 몸된 교회를 여러분들이 하나씩 둘씩 세워가는 것이라는 겁니다. 자, 이 두 가지 관계성을 잘하는 것이 바로 십자가의 사랑을 완성하는 거예요. 그런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저는 지난 시간에 하나님을 기쁘게 사람을 즐겁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거든요. 뭐 같은 맥락입니다. 자, 오늘은 이제 15장인데요. 이 15장에 있는 말씀도 오늘도 참 이 찬송에서 나오는데 신앙의 깊이, 그냥 초보의 단계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렇게 농익어가지고 열매를 맺을 정도로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를 깊이 아는 지식과 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왜? 그 사람은 멋이 있어요. 여러분 주위에 예수를 믿는다라도 멋진 분 있지 않습니까? 야, 너무 정말 훌륭한, 야, 저런 분들이 많으면 우리 교회가 막 부흥할 것 같은데, 예, 그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의 그리스도인의 그런 어떤 맛과 멋이, 향기가 나타나는 그런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런 신앙의 깊이가 뭔지 오늘 말씀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1절 2절입니다. 시작.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의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자, 우리 14장에는 먹는 문제가 나왔잖아요. 그때 믿음이 강한 자하고 약한 자는 어떤 자였습니까? 어떤 자가 강한 자고 어떤 자가 약한 자였습니까? 여러분 잘 알지만 그죠? 잘 알지만 그죠입니다. 여러분 이 어떻게 보면 그 당시에 유통되는 이 고기는 신전에서 어떻게 보면 우상 앞에서 어떤 들어졌던 그런 고기도 유통됐다 그랬잖아요. 싼값에.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그것을 사서 먹는 경우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것을 먹더라도 내 신앙과 양심에 가책이 없는 사람은 믿음이 뭐예요? 강한 자라고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고 이것을 먹는 것이 내 신앙을 위배되는 것 같고 내 양심을 저버리는 것 같다고 하는 사람이 믿음이 약한 자입니다. 대표적으로 묻습니다. 그때는 이방인 그리스도인이 있고 유대인 기독교인도 있잖아요. 어떤 사람이 그러면 강한 자에 속하겠습니까? 어떤 사람이? 이방인, 로마에 있는 이방인 디아스포라 그 유대인들 가운데에 그죠? 이방인들 가운데 예수를 믿은 사람들이 믿음이 강한 자가 많았던 거예요. 자, 근데 그 사람들은 뭐예요? 이 유대인들 믿음의 약한 자들을 업신여긴 겁니다. 아이고 뭐 지들이 얼마나 잘 나간다고 이거 하나 먹는다고 하면서 막 이렇게 비아냥거리는 업신여기는 사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역으로 이 믿음이 연약한 자라고 할 수 있는 유대 율법주의적에 있다가 개종한 그리스도인 가운데서 아직까지 과거에 그저 율법적인 전통이 있다 보니까 이 사람들은 뭐예요? 소위 말하는 이 이방인들 믿음이 강한 자들을 하여금 정죄를 하는 겁니다. 저 화인맞은 자들, 저 어떤 거룩성이 없는 사람들이 하면서 자기들이 여전히 남아 있는 그런 율법적인 기준을 가지고 정죄하는 겁니다. 잘 기억하세요. 어떤 사람은 업신여기고 어떤 사람은 정죄하고 판단하는 것 때문에 지금 로마에 있는 교우들 가운데서 갈등과 분쟁이 생긴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야기하는 겁니다. 따라합시다. 자기를 기쁘게 하지 말라. 이 말은 뭐냐면 자기를 기쁘게 하는 것이 뭐예요, 여러분? 자기 중심주의라는 겁니다. 모든 것들을 자기 기준으로 다 판단하고 해석하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그러면 망합니다. 여러분 자기 중심주의 이게 교회입니까? 아니에요. 뭐가 중심주의 되는 겁니까? 그렇죠.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 저를 보시고 잘 따라오십니다. 하나님의 말씀 중심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전히 교회를 나오고 우리 직분이 올라가지만 여전히 내 기준으로 판단하고 해석하고 정죄하고 업신여기면요 그 교회는 끊임없이 시끄러운 겁니다. 끊임없이. 저는 우리 교회는요 비본질적인 거에서 목숨 걸지 마세요, 여러분. 저는 본질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만을 여러분이 붙잡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뭐예요? 자기 중심주의에서 탈피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그럼 뭐냐? 2절 1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이 말이 뭐예요?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좀 배려하고 또 이방인들은 유대인들을 존중하는 이 문화가 있어야 복음주의적인 교회가 되는데 여전히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자기들이 과거에 즐겨하고 자기들이 어떻게 보면 가졌던 사고를 가지고 상대방을 정죄하고 업신여기는 것이 있었다는 겁니다. 성경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너를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웃을 기쁘게 하라. 깨닫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면서 선을 이루라. 여러분 성경에서 선이 뭐예요? 성경에서 선은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뜻을 이루라는 겁니다. 우리 뜻, 우리의 기쁨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고 조금 전에 나옵니다. 덕을 세우라. 덕을 세운다는 것이 뭐라 그랬어요? 조금 전에 제가. 교회를 세우라는 겁니다. 내가 하는 행동이 교회를 어지럽히고 교회를 무너뜨리는 건지 교회를 세우는 건지 판단을 잘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주의 몸된 공동체인 교회를 세울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왜 그렇게 해야 되냐? 3절입니다. 시작.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나니 기록된 바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함까 하시느니라. 딱 나오죠. 예수님도
당신을 기쁘게 하셨다면 그냥 하늘에 계시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도 당신을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기쁘시게 하는 겁니까? 아버지 하나님을 기쁘게 하니까 아버지 하나님 뜻이 네가 이 백성들을, 이 죄악 가운데 있는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고 그 죽음에 그 어떠면 이 고난을 감내하는 그 길을 가라겠을 때 예수님께서 자기의 기쁨과 영광과 유익을 하면 안 내려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도 자기를 비워 자기를 내려앉히고 오직 뭐요? 순종의 길로 갔기 때문에 뭐요? 당신의 기쁨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쁨을 위하는 존재가 됩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좋은 것, 내가 하고 싶은 것 이게 아니라 공동체를 세우고 하나님의 뜻을 세우는 일에 순종하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러다 보면 비방이 있다는 겁니다. 멸시, 천대와 비방이 있는 겁니다. 근데 오늘 말씀 뭐냐면 예수님도 당신께서 십자가의 수치와 비방을 감내하신 것처럼 여러분들도 주의 몸된 교회에서 때로는 비방과 업신적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감사함으로 감당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직분이 올라가고요. 사역이 많아질수록 비방이 많아집니다. 여러분 누가 시험에 많이 들은 줄 아십니까? 교회에서요. 일을 열심히 할수록 비난이 많아요. 저도 이제 우리 교회도 사역하고 있지만 그죠? 뭐 전에 있던 생기 있잖아요. 보면요. 이 전에 있는 교회 그 운행을 하시는 분이 있는데 여러분 교회 운행이 쉽지가 않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예를 들어서 7시다. 내가 타는 시간이 7시다. 그러면 여러분들 같으면 어느 시간 정도 나와야 되겠습니까? 만약에 여러분 같으면. 그렇죠? 상식적으로 뭐 55분이야 늦어도 55분까지 있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자기는 항상 보면 딱 7시 뭐 이 기준으로 딱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운행 돌다가 보면 트래픽이 걸릴 수도 있고 뭐 이러다 보면 이 집사님인데요. 어쩌다 보면 한 2분 정도 늦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늦었다고 막 화를 내고 감사를 모르는 족속 같으니라고 합니다. 지가 하든지 말이야. 죄송합니다. 지가 해서 그러는데 말입니다. 이게 중직자인 여자 그 당시에는 권사님들이나 이런 분들 집사님들이 그렇게 한 겁니다. 새가족들은 그런 이야기를 안 합니다. 여러분. 신앙이 성숙한다는 것은요. 더 많은 것을 품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내 유익과 기쁨이 아니라요. 오늘 성경 말씀대로 이웃과 다른 사람들의 유익과 기쁨을 드립니다. 그것 때문에 비방이 있더라도 감내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깨닫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오는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라. 자, 전에 기록된 게 뭐겠습니까, 여러분? 성경 말씀이겠죠. 이 말씀이 우리들에게 뭘 준다고 그랬습니까? 교훈을입니다. 우리가 있죠. 우리가 디모데서 있지만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뭔지 아세요? 제가 우리 교회 와가지고 진짜 집사람이나 저 정도면요. 여러분들은 우리 권사님들 특별히 인천이나 서울 쪽에 계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우리 목사님 실력 없다 그런 느낌은 안 받았을 겁니다. 여러분. 왜? 교만하게 듣지 마세요. 교만입니다. 여러분 정도는 가르칠 정도의 내공은 있습니다. 근데요. 끝까지 안 나옵니다. 여러분. 저는 무슨 배짱인지 모르겠습니다. 따라합시다. 배워야 산다. 진짜요. 배워야 삽니다. 근데 안 배우려고 그래. 그래놓고 하나님께 복 달라고 그래요. 이거는 이율배반적인 얘기입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예수 믿으면 구원을 받지만 축복은요. 말씀대로 순종할 때 복을 받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말씀을 안 배우기 때문에 복이 임하지 않는데 그 원리를 모르면서요. 맨날 불평하고 원망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무슨 배짱으로 사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거는 여러분 겸손하게 들으십시오. 우리는 다시 한 번 더요. 설교는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에게 동기를 부여하는 겁니다.
이렇게 살면 안 되고 우리는 회개해야 되고 말씀으로 돌아가야 정비다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강력한 말씀에 대한 어떤 동기는 부여합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은요, 여러분 읽어야 돼요. 읽고 여러분들이 묵상하면서 내가 잘못 살았구나라는 걸 깨달아야 되는데 이 작업을 안 하는 겁니다. 밀양감리교회가 이 오랜 역사 가운데서도 왜 그랬느냐? 저의 결론은 그렇습니다. 건물이 없어서, 주차장이 없어서, 돈이 없어서 아니에요입니다. 아모스나 호세인 것처럼 여호와의 말씀의 지식이 없어서 우리가 망한 길로 간 거예요. 이제부터는 우리입니까? 말씀을 다시 세우면 교회는 자동적으로 부흥되고 여러분은 축복의 통로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을 배워야 된다니까요. 여러분 정말로 그래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 보면 이 기록된 것은 성경 말씀인데 우리에게 교훈을 주는 말씀인데 우리의 하여금 인내를 온전히 이루고 하나님의 성경에 통해서 위로를 받는다는 겁니다. 사람이 위로가 아니라 여러분 설교 말씀을 듣다가 때로는 목사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을 좌우의 날선 어떤 것처럼 여러분을 후벼파는 것 같고 여러분들을 막 이렇게 공격하는 거죠. 예, 그래서 합니다. 왜? 죄인된 우리들에게는 회개하라는 게 축복의 말씀이라니까요. 잘못 살고 있는데 계속 형통과 평안을 짜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두 가지 양면성이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들에게 위로와 평강이 있지만 때로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강력한 채찍과 어떻게 보면 막대기가 되는 겁니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동시에 수용할 수 있는 여러분의 그릇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 뭐예요? 우리들에게 산 소망이 있는 겁니다. 내가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구나.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되는 겁니다. 예, 그래야 우리들에게는 구원의 소망이 있는 겁니다. 5절 시작.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서 서로와 뜻이 같게 하여 주사. 자, 인내, 오래 참음이죠. 여러분 우리가 신앙이 자라간다는 것은 오래 참는 거예요. 일단은 나 스스로에게도 오래 참는 것이고 또한 이 부부와의 관계나 성도의 관계나 목사님과의 관계에서도 기본적으로 신앙이 자라면요 오래 참는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뭔가 어떤 감정의 스크래치를 주고 여러분 있다고 해서 바로 확 저 사람이 데려주면 나는 말로 확 공격하고 이런 건 초신자입니다. 신앙이 농익으면요 내가 좀 상처가 되고 하더라도 그 순간을 잘 이기는 겁니다. 그게 오래 참는 겁니다. 인내는 겁니다. 그리고 사람의 위로가 아니라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위로. 하나님의 위로는요 하나님의 말씀의 위로예요. 그렇게 여러분들이 상처가 있는데 그 다음날 새벽기도 갔는데 그 다음날 큐키를 했는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을 통해서 위로를 거시는 겁니다. 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걸 느끼면요 사람의 어떤 어루만짐도 그거지만요 하나님의 어루만짐을 위로하는 받는 겁니다. 이게 뭐예요? 엘리야를 하나님께서 위로하셨고 요나를 지난주 설교에도 그처럼 하나님께서 위로하신 것처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위로하심을 어루만지심을 경험하기를 축복합니다. 예, 그러면 여러분들이 다시 한 번 더 부활의 증인으로 설 수 있는 겁니다. 그럴 때에 우리가 예수님을 본받아서 서로 뜻이 같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그 뜻 안에서 우리가 사명 안에서 하나가 되는 거예요. 6절 시작.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합니다. 아멘. 결국 뭐요? 이게 영광을 돌린다가 6절에도 있고요. 쭉 그죠? 9절에도 그죠? 영광이 있는 것처럼 이 말은 뭐냐면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다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가 되시는 건데 이 말씀은요 먼저 믿은 유대인들과 또한 뭐요? 이 율법주의에서 기독교로 개종한 그 사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인내를 이루고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그런 사람이 되는 거예요. 깨닫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다시 한번 7절 다시 한번 읽을게요. 시작.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신 것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오늘 중요한 것은요 받으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관계성 속에서 서로를 받는다는 것이 뭘까요? 여러분? 좀 쉽게 풀어가지고 내가 너를 받을게.
서로 받으라. 이게 뭐예요, 여러분? 그리고 계속해서 나오는 건데. 그렇죠? 따라합시다. 인정과 존중과 관용과 배려. 딱 나오죠, 여러분? 우리 계속 나오는 거잖아요. 그 사람의 다름을 인정해 주는 겁니다. 그리고 저 사람이 왜 그럴까라는 것을 좀 존중해 주는 겁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1차적인 사랑이라면 좀 더 적극적인 것은 관용입니다. 관용은 뭐래요? 그 사람의 잘못이 뻔히 보이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너그럽게 용서해 주는 겁니다. 배려는 뭐냐 하면 이걸 넘어가지고 그 사람이 감동하게끔 내가 더 그냥 사랑으로 그냥 섬겨버리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쉽지 않거든요. 이게 순차적인 사랑의 어떤 확증입니다. 인정하고 존중하는 거에서 관용하고 배려하는 그 나머지까지. 이것이 뭐예요? 서로를 받는 것이라는 겁니다. 인정하는 것. 오늘도 여러분이 성숙하면요, 목사의 연약한 것이 보였을 때 여러분 그것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아, 우리 목사님 위해서. 우리 성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우리 가족들 마찬가지입니다. 이 연약한 봤을 때 그가 어떤 자라온 환경 속에서 가정의 배경 가운데서 경제적인 어떻게 보면 부와 가난 가운데서 그리고 어떤 이런 것 가운데서 여러분들이 지각이 있고 양심이 있고 여러분들이 어떤 지혜가 있기 때문에 딱 보이잖아요. 그럼 그 허물과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끌어안을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왜냐? 예수님께서 그러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죄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죄인인 것을 알고 오신 거예요. 와서 안 것이 아니라 쟤들은 정말 소망이 없구나. 쟤들은 죽을 수밖에 없는 걸 알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하늘 영광 버리시고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지어서 오시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물과 피를 쏟으시면까지 사랑하신 겁니다. 이게 뭐예요? 인정하고 존중하고 관용하고 배려하고 죽기까지 섬김의 도를 다한 겁니다. 오늘도 그 십자가의 사랑이 우리에게 넘쳐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정도의 사랑이라면 부부관계가 회복되지 않겠습니까? 성도관계가 회복되지 않겠습니까? 예, 그런 삶을 사는 겁니다. 따라합시다. 서로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대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자, 8절 시작. 내가 말하노니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진실함심을 위하여 할례의 추정자가 되셨으니 이는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들을 경고하게 하시고 9절까지 이방인들로 그 긍휼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 하심이라 기록된 바 그러므로 내가 열방 중에서 주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로다 함과 같으니라. 아멘. 자, 8절 9절을 왜 같이 읽었냐면 8절은 어떻게 보면요, 유대인들에 관련된 그런 말씀이고 9절은 이방인들에 대한 그런 어떤 말씀입니다. 즉 예수님은요, 유대인들은 유대인들 그대로를 받아들이기 위해서 예수님이 먼저 순종의 길을 가셨고 또 이방인들은 이방인들대로 그들을 받아들이기 위해서 순종의 길을 가셨다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 예수님께서 할례의 추종자가 되셨으니, 여러분 좀 어려운 말이거든요. 이 할례 추종자가 원어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페리토메, 디아코노스. 디아코노스 많이 들었잖아요, 여러분. 언제 들었습니까? 디아코노스, 디콘. 이거 우리 집사님이 디콘입니다. 섬기는 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 뭐냐면 예수님께서 할례의 추종자가 됐다는 것은 할례에 섬기는 자가 되었다, 이런 말인데 이거는 할례를 인정하는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할례는요, 할례는요 우리가 그냥 구약에 보면요 남자의 그 성기의 표피를 째는 건데 이건 단지 그런 의미가 아니잖아요. 이 할례를 행했다는 것은 어떤 백성이 됐다는 겁니까? 그렇죠. 따라합시다. 언약 백성. 중요한 것은 언약입니다. 여기서 이 할례는요 언약으로 해석해야 되는 겁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구약의 언약을 섬기는 자가 되시기 위해서 당신이 뭐예요? 율법을 폐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율법에 완성하기 위해서 오신 그런 사랑과 섬김의 종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걸 알아라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9절에 뭐예요? 이방인들도
그 긍휼하심으로써 여러분 긍휼이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이잖아요. 여러분 유대인의 관점에서는 이방인들이 구원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잖아요. 이방인들은 지옥에 가서 타들어가는 땔감과 같은 존재라는 것을 완전히 무가치하다는 겁니다. 이게 율법주의적인 관점인데 복음주의적인 관점으로 그들에게 긍휼과 사랑과 자비가 임하는 겁니다. 그들도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와 은혜를 주신 겁니다. 이게 뭐냐? 따라합시다.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그래서 뭐예요? 우리가 로마서 1장 우리가 14절 이하에도 있지만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하나님께서 차별 없이 구원을 주시는 거고 모든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복음이 그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깨닫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뭐예요? 그들에게도 하나님의 동일한 은혜와 긍휼입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자, 그러므로부터 읽어볼게요. 9절을 그러므로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열방 중에서 주의 이름을 찬송하려 하려미로다 함과 같이 이르라. 시편 18편 49편을 인정해 가지고 열방 중에서 이방 사람들도 주님께 감사하고 이름을 찬송할 수 있게 됐다는 겁니다. 10절입니다. 시작. 또 이르되 열방들아 주의 백성과 함께 즐거워하라 하였으며 이 뭐예요? 이 열방들은 뭐예요? 바로 이방인들 말하는 겁니다. 주의 백성은 뭐예요? 유대인들이겠죠. 그리고 뭐예요? 이방인들도 예수 안에서 유인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리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거는 신명기 32장 43절을 인용한 거예요. 또 11절 읽습니다. 시작. 또 모든 열방들아 주를 찬양하며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시편 117편 1절입니다. 이게 뭔 말이냐? 지금 봐요. 이사야서 시편, 신명기 그다음에 이 계속 인용하면서 구약의 여러 가지 말씀을 통해서 이방인들조차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가 될 수 있는 권세와 고난을 동일하게 주셨다는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깨닫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결론이 12절입니다. 12절 시작. 또 이사야가 이르되 이새의 뿌리 곧 열방을 다스리기 위하여 일어나시는 이가 있으리니 열방이 그에게 소망을 두리라 하였느니라. 자, 여러분 유대인들에게 이새의 뿌리 열방을 다스리기 위하여 일어나시는 이 한마디로 누구라는 겁니까? 메시아죠. 메시아. 그 메시아 그분이 예수님인데 그분이 뭐예요? 열방 그 이방인들조차도 그에게 즉 예수 메시아이신 예수 안에서 소망을 두리 함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율법적인 상으로는요 유대인들만 메시아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그들만의 메시아로 생각하는데 이거는 그들의 착각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은요 유대인이나 그러니까 헬라인이 유대인이나 이방인 헬라인이나 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그들은 참된 구원과 소망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이 하나님의 복음의 진리인 줄 믿습니다. 이걸 우리가 알아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13절 자 결론의 말씀입니다. 시작.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하나님 우리 소망이 되십니다. 우리 소망이 되십니다. 근데 그 소망의 하나님이 우리를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충만하게 하신대. 즉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에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참된 구원의 기쁨과 또한 평강을 주시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제가 우리 성도들에게 항상 그리고 여러분 스마트폰 있으니까 제가 밴드에 뭔가 올리면 여러분들에게 다 소리가 삑 하면서 조금 전에도 삑 하는 것처럼 하면서 여러분 그 밴드 표시가 딱 뜹니다. 그러면 제가 막 올리는 게 아니라 여러분 보라고 하거든요. 근데 우리 성도들은 잘 안 봐가지고 제가 말하는데 오늘 제가 올린 건 뭐냐면요. 현승원이라는 한 침례교 그 전도사님이 하루에 한 장 성경 읽는 것의 중요성에 대해서 강의한 내용인데거든요. 그거를 제가 올려드렸어요. 오늘 안 보신 분은 집에 가시면 밴드에 한번 보세요. 딱 떠 있습니다. 그분이 뭐냐? 그분이 유명한 그 강사거든요. 그래가지고 막
카이스트에 가서도 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어떤 자기 개발과 어떤 이런 거를 하시는 그런 강사님이 없어요. 그냥 은혜를 받고 그분이 지금 전도사님으로서 근데 강의도 하시고 복음도 전가하시는 분인데 그분의 결론은 뭐냐면 우리가 인문학이나 그 다음에 세상에서 말하는 자기 개발, 자기를 하는 것은 동기를 부여하고 열심히 살게 하고 그런데 그 결론은 뭐냐면 성공인데 성공의 다른 이름은 따라합시다. 평탄. 평탄한 그런 삶이 주제라는 거예요. 잘 살았더라. 부자 됐더라. 뭐 그런 겁니다. 그런데 성경을 아는 사람은 평탄한 삶이 아니라 평안한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이 그게 주제입니다. 와, 제가 은혜를 받고요. 제가 짧게 얘기했지만 보시면 아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요. 평탄하게 남들이 갖지 못하는 것 많이 갖고 소유하고 담쌓고 나만 잘 되는 이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참된 위로와 평안을 누린 우리들이 하나님의 복을 받아가지고 이 복의 통로가 되어서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통해서 나도 평안하지만 그리스도의 평안과 기쁨이 그들에게도 공유될 수 있는 흘려보내는 사람이 될 때 하나님의 진정한 축복이 있는 겁니다. 그런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뭐예요? 그런 주님께서 주시는 기쁨과 평강, 평안이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서 너희 안에 충만하게 하사. 이게 뭐예요? 따릅시다. 성령 충만. 여러분 사도행전 보세요. 성령 충만한 그 사람은 평탄한 삶이었습니까? 아닙니다. 평탄 아니잖아요. 그들은 십자가를 지는 사람이잖아요. 순교의 그 죽음에 대한 순교에 대한 위험이 있는데 그들은 평안해. 죽인다면 죽여봐.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겁니다. 왜? 부활의 산소망과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들은 뭐요? 일반적인 사람처럼 잘 먹고 잘 살고 누리고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나라와 영광을 위하는 삶을 사니까 그냥 그런 기쁘고 감사한 거예요. 그게 뭐예요? 이게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한다. 이게 뭐예요? 성령 충만한 삶이라는 것입니다. 야, 여러분 그러니까 로마서는요 지금 우리들에게 다시 한 번 더 뭐예요? 사도행전에서 나왔던 이 성령의 충만함을 우리들에게 다시 한 번 더 각인시키는 겁니다. 옆에 있는 분하고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령 충만합시다. 아멘. 이게 충만하면요 평안이 넘치고 감사가 넘치고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여러분 상황을 해석하는 능력이 달라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힘들죠? 근데 여러분 더 힘들었지만 여러분 힘들었지만 은혜가 있을 때는요 감사가 넘치지 않았습니까? 근데 분명히 옛날보다는 더 나아졌는데 우리가 왜 불평하고 원망하고 기쁨과 감사가 사라졌느냐? 은혜가 소멸됐기 때문입니다. 다시 한번 더 우리들에게 핵심이 뭐냐면 다시 한번 더 성령의 은사와 성령의 불꽃이 활활 타올라서 우리가 범사에 감사를 회복하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저는 지금도 국제시장만 보더라도 그 다음에요 폭삭 소가수다 뭐 연습구만 보더라도요. 여러분 우리는요 그분들보다는 훨씬 많이 누리고 있잖아요. 그런데도 우리는요 감사를 몰라요. 우리는요 교회 작다고 아이고 여러분 우리 지방만 하더라도요 우리가 실제적으로 4번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이게 뭐야? 여러분 진짜로요 힘들고 어렵고 월세를 못 내가지고 재정부장 장로님이 그 월세 때문에 정말로 하는 그런 교회가 있다니까요. 우리는 그런 거 없잖아요. 기독교 대한감이 유지에 들어가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스트레스는 안 받는데 어떤 분들은 그러고요. 우리는 그래도 목사님 살해주는 것 때문에 스트레스는 안 받았잖아요. 여러분 그게 감사하는 겁니다. 근데 안 그런 교회가 너무 많습니다. 우리는요 정말 생각하면 감사할 것 투성인데 우리는 왠지 모르게 참 불평하고 말합니다. 따라합시다. 감사합시다. 기뻐하시고요. 다시 한 번 더 여러분들에게 일어날 그리고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일할 수 있는 그리고 하나님 사명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거든요. 그 능력 가지고 여러분 한번 나아갑시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예비하시고 더해 주시는 충만에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제목 읽고 한번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목 띄워주시고 같이 읽습니다. 시작. 서로 받고 하나 되어 영광을 돌려드리라. 인정하고 존중하고 관용하고 배려하면서,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됨을 지킬 때에 하나님의 영광과 축복이 여러분 속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말씀대로, 로마서 15장에 있는 이 말씀대로 순종하여서 복된 교회를 이루며 하나님 나라 확장하며 그 여호와의 복을 누리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결단하는 마음으로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들으니까 오늘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날마다 주님을 닮아가게 도와주시고 주님의 아버지 하나님의 완전하심과 온전하심을 따라 살게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다시 한 번 더 말씀 가운데 가게 하시고 다시 한 번 더 기도 가운데 우리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서로 인정하고 존중하며 서로 받아들이게 도와주시고 또한 서로 하나됨을 추구하게 도와주시고,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 개인과 가정과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 교회가 더욱더 성령 충만한 교회, 아버지의 구속의 기쁨이 넘치게 도와주시고 성도들의 사랑과 성도들의 기도로 하나 되게 도와주시며,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든 자녀들과 기업들이 아버지 하나님 주 뜻 안에서 아름답게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 안에 가게 하심을 감사하며 성령을 쫓아내게 하심을 감사하며 주의 깊으신 뜻을 이루어드리는 우리 삶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복된 3일 예배를 하나님께 온전히 올려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영적인 게으름과 또한 영적인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불평함이 없게 도와주시고 날마다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새롭게 지어져가고 세워져가고 만들어져가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늘 말씀을 가까이 도와주시고 기도에 무릎을 꿇게 도와주시고 내 인생을 주님께 내어 맡기고 늘 주님과 동행하는 삶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뿐만 아니라 말씀 순종함으로 여호와의 복을 누리게 도와주시고 나 혼자 누리는 것이 아니라 베풀고 나누고 아버지 하나며 정말 섬길 수 있는 일에 저희 하나 되게 도와주셔서 진정한 천국의 소망과 기쁨이 축복이 넘치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되주 충만 역사하심이 오늘도 이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모든 믿음의 권속들에게 여호와의 은총과 성령의 충만함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버지